7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내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거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만나를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선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믿는 성도를 가지로 표현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을 일구시고 돌을 골라내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망대를 세우시고 포도즙 틀을 준비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작고 단단한 들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들포도나무 열매는 작고 단단하고 쓰디쓰며 때론 독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먹지 못하고 무익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의 10개 족속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메뚜기 떼와 같은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귀족 출신의 이사야 선지자는 상류층인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 등 사회 지도층들이 타락한 모습을 잘 알았습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기대에 못 미친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포도원 노래를 통하여서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면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왕과 귀족과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별 여왕신을 섬겼습니다. 양다리를 거치면서 온갖 악독은 다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이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공급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가장 탁월하시고 세밀하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에 대한 열매를 맺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과 남은 유다 사람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제시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인 이스라엘 족속과 포도나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압제하였습니다. 힘이 없는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지 않고 되려 포악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재판을 할 때마다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이 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공의로운 사회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억울한 자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아무데나 쓸모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장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진 성도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는 가지에 하나님께서는 진액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악행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먼저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남유다 지도자들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가옥을 늘려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가진 가산을 총동원하여 집을 늘려갑니다. 밭도 늘려갑니다. 엄청난 평수의 토지를 사서 혼자 살려고 탐욕을 부립니다. 이러한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화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가옥이 황폐가 되고 음주 가물을 즐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가 처참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호화로움이 무엇입니까? 종교유산, 귀족신분, 물질적 풍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도취에 빠져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자도취에 빠진 자들, 정신을 못 차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월히 입을 크게 벌려 삼켜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부와 직위를 이용하여 잔치를 벌이고 떠들고 허랑방탕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탕진하고 파멸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100년 뒤인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위한 탐욕과 쾌락은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악입니다. 혹시나 나의 마음이 탐욕으로 얼룩져 완고하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나의 삶이 사치와 쾌락으로 낭비한 삶이라면 돌이키십시오. 절제와 근신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깨어있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로, 직장 가운데서 종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로, 사업장을 통하여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열매로, 자녀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양육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속히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연약한 백성들의 삶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주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도로 선포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정빙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 오종문 강기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센터와 사역자들,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인도의 상황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오정문 선교사님이 속히 인도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기석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있는 회복 중인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